사도행전 1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부활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제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그 현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시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이제 14절까지 이 내용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과 영원한 사실은 이별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내용이 12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고 있고, 이어서 15절부터 26절까지는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12절 내용을 보면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어디로 돌아온다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11절과 12절 사이를 연결하는 그 접속사, 이 내용이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11절에 예수님을 이제 하늘에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쳐다보고 있을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다시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난 그 후에 제자들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부터, 여기는 감람원, 이 내용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곳으로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거기서 어디로 돌아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다시. 그러면 왜 예루살렘 안으로 이렇게 돌아오는가 하는 내용은 1장 4절,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기에 이제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예루살렘이 가깝다, 그리고 안식일에 가기가 알맞는 길이다. 그러면 결국 1km 이내 범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근처로 지금 돌아온 제자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과 영원한 이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 가운데 이렇게 허전한 마음이 들겠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13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어디로 올라갔다 그랬습니까? 다락으로 올라갔다. 여기는 밑줄 쫙 쳤어요.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우리가 잠깐 살펴본다면은 누가복음 24장 우리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이 내용은 예수님의 그런 승천하는 그런 어떤 장면 이후에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52절 보면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3절 늘 어디에 있었다? 성전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기록의 저자인 누가는 누가복음 24장에 부활 후 승천하신 예수님과 이제 이렇게 헤어지고 난 이후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성전에서 찬송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동일한 저자가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들이 유하는 다락에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모든 삶의 중심이 어디가 됐습니까? 성전이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겠지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성전 정화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보다 성전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그들은 성전을 더 중히 여기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 정화하면서 성전의 기능에 대한 내용들을 바로 말씀해 주죠. 장사는 장소가 아니라 성전은 뭐 하는 장소예요? 기도하는 장소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성전에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모습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면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락에서 그랬다. 그러면 이 다락은 새로운 성전에 대한 그런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구약의 성전 시대는 끝났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신 그곳이 이제는 성전으로서 새로운 그런 어떤 전환점의 내용을 지금 다락에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에 힘썼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이제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공동체는 새로운 질서 속에서 나가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입니다. 그것을 13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다락에 모이는 사람들을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제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티아 및 알피의 아들 야고보, 세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변하겠습니다. 근데 12 제자의 이름, 이 순서가 사도행전 내용부터는 바뀌어져요. 자, 이 내용을 우리는 누가복음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동일한 누가가 12 제자를 기록하고 있을 때는 이제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래서 가족끼리 배치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행전 이 내용은 부활을 체험한, 그리고 승천하신 우리 주님의 마지막 당부 명령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의 그 이름을 기록할 때는 이제는 형제와 형제끼리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지금 달리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는 새로운 질서 안에 이제는 주님께서 형제, 육신적인 형제요 자매 이 내용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 이 자들이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 이론으로서 새로운 그런 질서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지도자다. 이 내용들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 중에 14절은 아주 중요해요.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12 제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연결되는 게 누구도 나타나는 거예요? 여자들. 여기서 여자들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누가는요, 누가복음 8장 2절부터 3절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여기는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함께한 여자들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제공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여인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13절 12 제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14절에 나타난 여인들이 오히려 더 많다라는 내용들을 우리는 누가의
그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미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내용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실 때는 오히려 어떻게 되면 마가복음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2장, 3장 내용으로 보면 미쳤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 아우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런 부활의 증인들, 이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속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의 형제들도 부활의 증인으로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모두가 다 부활의 증인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는 모두들 뿔뿔이 흩어졌어요. 때로는 배반했어요. 그리고 연약한 모습이 드러났어요. 그러나 부활 이후에는 모두가 다 지금 부활의 증인으로서 하나가 돼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장면이 되어집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번 더불어, 2번 마음을 같이 하여, 3번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냥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여기에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마음을 같이 했다, 이 내용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에 기도에 힘쓰다 하는 것은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앞으로 향하여 힘썼다. 그런데 힘쓸 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마치 무거운 이제 뭡니까? 물체를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힘을 써서 이렇게 미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마음을 하나로 해서 같은 방향으로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는 이 모습, 이런 내용은 바로 이제 초대교회 부활의 증인들이 모여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떠나지 말라, 기다리라, 그리고 받으라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일심으로 같은 방향으로 힘을 쓰는 기도의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바로 우리 한마음교회가 이런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전심으로 한 방향으로 기도하는 그 공동체, 이 내용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셔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가운데 여러 가지 큰 세 가지의 핵심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없는 그 빈자리, 그리고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자기 동료였던 가룟 유다가 이제는 사실은 지금 그들의 뭡니까? 공동체 가운데 지금 없잖아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공허함,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 묻히지 않고, 그러면 제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진행했는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로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런 가운데 첫 번째 이 15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모인 무리수가 한 몇 명이 되었다? 120명 됐다. 숫자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120,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12 곱하기 10 이렇게도 해석하는 분이 있고, 120, 이 내용은 최소한 공동체의 단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서 부활의 증인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00여 형제에게도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 부활의 증인을 이렇게 바라본 사람들은 많이 있으나
최소인은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120명이 지금 속에 가고 있는데, 그 중에 베드로가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지금 입을 이렇게 여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16절 내용을 보면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르쳐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가룟 유다에 대한 내용은 우연히 가룟 유다가 욕심에 의해서 판 거다, 아니면 오늘 베드로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성경에 예언됐다는 것. 이것을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지금 베드로는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중심이 뭐냐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지금 이 현재적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다 해서 직무 1번 풋노트 보니까 봉사하다, 다른 말로 섬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한 파트에 이렇게 섬기고 봉사했던 것처럼 가룟 유다가 이렇게 섬긴 부분들을 맡았다,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18절 앞에 보니까 가로로 시작해서 19절 끝에 가로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누가가 주석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17절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은 자라, 그리고 그자가 누구냐?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지금 나가는데 그 사이에 18절 19절 누가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은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온지라 이 일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알려져 그는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다 라는 뜻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겔다마, 베드로가 얘기하면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아는데 여기서 해석할 이유가 없기에 이것은 누가가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맞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참 혼돈이 되어지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중에 불의의, 이 사람은 불의의 뭡니까? 싹으로 뭘 샀다? 밭을 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6장 14절 1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판 걸 마지막에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잖아요. 그래서 받은 내용을 제사장들한테 던져요. 그런데 아니 이 밭이 바로 가룟 유다의 밭이다. 근데 받은 것을 제사장들한테 줬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는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따라야 될 건가 하는 혼돈이 올 수 있는데 같은 말이에요. 준 것도 사실이고 이 밭이 이 가룟 유다의 밭이 되는 것도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이제 줬으나 제사장들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훗날 그 밭의 소유는 누가 되는 겁니까? 가룟 유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점이 언제냐 이거에 따라서 다르지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가룟 유다는 죽음의 그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걸 마태복음 27장 내용을 보면은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을 메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은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다. 그러면 또 이것은 맞는 얘기입니까?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상태가 지금 목을 메어서 죽는 그 시점을 마태는
봤다면 누가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 이후의 시체 상태를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은30에 팔고 죽은 그런 내용을 지금 성경에 미리 이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20절 보니까 시편 두 구절을 인용합니다. 첫 번째 시편 69편 25절 말씀을 인용해요. 20절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고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리고 두 번째 시편 109편 8절의 말씀 그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소서. 그러니 베드로가 이제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가운데 성령께서 시편 69편과 109편의 내용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가론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고 지금 그 직분 자체 한 곳이 지금 비어 있는데 이것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셨구나 하는 내용을 깨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는 것은 언제냐?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자 할 때에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과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는 그 마음, 동료가 없는 그 마음,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정말로 어렵고 힘든 그 핍박의 그 환경, 이 속에서 그들은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셔요. 자, 그 다음에 21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이러함으로 요한이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야 하리라 하거늘. 21절 2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러면 세워야 할 한 사람은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는가?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이러함으로 그 얘기는 시편 69편 그리고 시편 109편에 있는 이 말씀이 이루어졌으므로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타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직분을 감당할 자를 세워야 되는데 기준, 그 자격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22절에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보면은 1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돼야 된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걸 보여요. 1차적으로는 지금 한 사도 가운데 한 자리 빈 그 사도 자리를 채워야 할 지도자를 세울 때 자격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도자를 세울 때 동일한 그런 어떤 내용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늘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의 증인, 이런 자들 가운데 지도자를 세울 때 바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21절 조금 더 주님과 함께 다닌다, 동행하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21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이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그 얘기는 승천할 때까지, 주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다 아는 자입니다. 그러면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그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부활 승천할까지 모든 내용을 우리는, 사도는 다 직접 경험한 자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다 아는 자 가운데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과 실제 동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설령 주님과 동행한다 할지라도 가룟 유다처럼 배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나타나는 건 뭡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주의 사명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초석으로서 이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알 때 이제 공생의 시작부터 승천하는 그런 예수님의 일대기, 이 내용은 최소한 우리가 아는 자, 그러나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어떤 신앙, 더 나아가서 부활의 그런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지도자로 세웠을 때 공동체의 그런 어떤 본이 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봤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을 세워나가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자가 누군가? 23절 내용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었어요. 그리고 하나는 바사라보기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는 요셉이, 하나는 마띠아,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자격이 맞는 그 두 사람을 이렇게 천거했다. 자, 23절 보니까 그들이 두 사람을 뭐 했다? 내세웠다. 공적으로 지금 선출하는 그런 장면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24절에 그들이 뭐하여? 기도하여.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음을 합심으로 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새로운 사도를 선출함에 있어서도 그들은 기도를 시작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범사에 저와 여러분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는 내가 하겠다는 것이에요? 아니면은 주님께 의탁하겠다는 겁니까? 나는 내 일을 내 지혜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 경험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부분들을 시작하게 하시고 모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그런 모든 여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을 뽑을 때 두 사람을 천거해서 지금 먼저 기도해요.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무사람의 무엇을 아시는 주여 그랬습니까? 마음. 이게 원문은 내용으로 보면 심장입니다. 마음, 그러면은 모든 인격의 좌소요, 생명의 좌소의 가장 깊은 곳을 마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말하고 나면 그 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겉말과 그 중심의 속말이 사실은 같아야 되지만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속과 겉,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아시는 주님이시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가 됩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거하지만 선택 기준, 바로 이 선택하는 결정하는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하나님 다 해주세요, 그 내용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최대한 하나님 앞에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 이 내용을 가지지만 결국 결정권은 누구에게 줘야 되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중에 우리의 속 가장 깊은 곳을 아시는 주님께서 택해 주세요. 자, 그러면서 두 가지입니다. 25절 내용을 보니까 1번 봉사, 2번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롯 유다는 봉사와 사도 직분을 사도 직분을 감당했는데, 유다가 했던 이 직분을 감당할 사람을 이 두 사람 중에 누굽니까?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결국에 모든 결정권, 이 내용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런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 속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 유다는 뒤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여기 유다는 여기다가 대가르를 쫙 쳐놓으세요. 그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여기까지 대가르를 쫙 쳐놓으세요. 이것은요, 지옥 판결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유다가 그러면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성경에서 지금 여기에 두 군데 나와요. 두 군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에요. 유다는 지옥 같다. 이 부분들을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저자는 나지 않았던 것이 좋을 뻔했다.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몰랐는데, 오늘 사도행전 1장 25절 내용을 보니까 유다는 이를 버리고 어디로 갔다? 제 곳으로 갔다. 여기서 제 곳으로 갔다 그러면 자기가 가야 할 마땅한 그곳,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적도 기적도 드러냈던 자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 유다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학에서는 이적신앙, 기적신앙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했지만 결국에는 이자는 그 중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가야 할 최종적인 목적지, 자기가 가야 할 마땅한 그곳은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예수님의 말씀과 지금 오늘 베드로 내용을 통해서 보여지는 내용으로 가룟 유다는 지옥에 갔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6절 이런 말씀을 하셔요.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2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1 사도 수에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마띠아는 누굽니까? 사도예요. 그러니까 마띠아를 폄하해서 사람이 세웠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도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반드시 누가 되는 거예요? 사도가 되어지는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유념하시고요. 여기서 제비를 뽑았다 하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신약 시대는 제비를 뽑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마지막 구약의 상징으로서 제비를 뽑은 장면이 여기가 종결되어져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방편 중에 하나가 제비 뽑기인데, 이제는 성령님께서
이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이제 임하신 사건 이후에는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구약의 방법처럼 제비뽑기 하지 않는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니까 크게 두 단락.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모두가 다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오로지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한 방향으로 진력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바로 새로운 사도를 이렇게 선출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기도하면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발견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도 기도하고요, 그리고 공동체도 기도하고 모든 뭡니까? 모이거나 헤어질 때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지금 신앙 공동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마음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각 개인이든 모든 공동체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인격적인 주님과 깊은 교제 나누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말씀 중심으로 결정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이렇게 따라 결정하고 결국에는 사람 세우시는 모든 일들도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 가운데 전혀 예전 표현입니다.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힘쓰는 그런 어떤 자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세워지는 그런 결정도 주님께서 이렇게 결정할수록 내어드리고 그리고 모든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작도 과정도 그리고 최종적인 그런 어떤 기도 생활을 통해서 정말로 이제 새로운 공동체가 새로운 질서 가운데 나가는 그런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기도임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제 그까지 이제 기도 공동체 가운데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 말씀 중심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모든 범사의 성령의 결정에 이렇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고자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이제 사도행전 1장 이 내용은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배경이 되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구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집중하시면서 이제 정확한 하나님 나라의 파송 원리 4가지를 명령하시고 이제 제자들 보는 앞에 부활 승천하였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제자들은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공함, 텅 빈 마음 그리고 함께 이렇게 생사고락을 했던 한 사람의 배반으로 그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텅 빈 마음을 어찌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환경 더 나아가서 이제는 문만 열면 많은 자들이 핍박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그들이 가장 최적의 내용은 마음을 합하여 전심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모습을 살펴보면서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그 출발점이 바로 기도였음을 오늘 또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고 기도할 때에 말씀을 근거로 모든 일을 처리한다는 그런 기준을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이제 기도할 때 새로운 사람을 기도하면서 선출하고, 그리고 선출된 내용의 결정도 기도하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데 기도가 기초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사온즉, 이제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그런 지식과 아울러서 주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주의 나라 확장하고자 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하고, 그래서 정말로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